로마서 12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지난 시간으로서 아모스서가 끝이 났고요. 뭐를 할까 가만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새로운 성경 공부에 대한 주제가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들 하고 계시죠? 예수님 믿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깝고 친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 목사가 주구장창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용도 그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 신앙에 열심이 있는 것이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나 섬김이나 나눔이나 베품과 같은 모든 이 선교 사업을 할 때에 그곳에 잘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신앙생활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외적인 행위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 해서 내가 5를 했으면 다른 사람은 10, 20을 해서 더 믿음이 뛰어나다라는 식의 그런 비교를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부르실 때에 그 각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의 자리, 그리고 각 사람의 형편이 다 어때요? 다 똑같습니까?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지만 수요 예배를 나오는 것이 믿음이 더 좋은 것입니까? 더 열심을 내는 것입니까? 물론 나올 형편이 되는데도 안 나오는 경우보다는 나오는 것이 더 열심히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은요, 나올 수 없는 형편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또 육신이 연약해서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한 대로, 연약한 사람은 눈물의 기도로, 시간이 많은 사람은 그 시간을, 부족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진심을 드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세컨드 고린티안이죠. 세컨드 고린티안 8장 12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에서는 할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그런데 할 마음이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요, 열심의 문제,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고,
결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결과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할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큰 것을 드려도, 체면 때문에 큰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방금 읽은 우리가 로마서 8장 12절 말씀과 이제 12장 11절, 아까 읽었던, 처음에 읽었던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지런하여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주님을 섬겨라.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열심의 실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열심을 내는 것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되잖아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열심의 문제일까?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 뭐다?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마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12장 전체를 우리가 문맥적으로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1절이 이 로마서 12장 전체 가운데, 문맥 가운데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제가 로마서 12장 전체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으시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열심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자, 우선 사도행 로마서 12장에서 뭐를 잘하라 그래요? 예배를 드리되, 무슨 예배를 드려라?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 그럼 영적인 예배의 실체가 무엇이냐, 또 여기서 보시면 나와요.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쉽게 말하면 뭐를 알라는 겁니까? 분수를 알아라. 분수를 알아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내 각 사람이 자신의 분수에 맞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의 분량만 생각하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사람마다 다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여러 명 있으면 그 여러 명이 가진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와 할 수 있는 일, 생각의 분량이 다 다른 것을 아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좀 이따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신 6절, 우리에게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섬김이냐, 예언이냐, 위로냐, 구제냐, 다스리느냐, 긍휼을 베푸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 같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다 이어주세요. 자, 보세요.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러니까 1절 말씀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영적 예배는 결국에 뭐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것. 형제를 11절
11절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겨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로마서 12장은요 로마서 전체의 말씀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마서 하면 어떤 성경이라고 알고 있느냐, 로마서는 구원의 교리,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원의 교리를 설명해 주는 책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뭐를 읽으면 된다? 로마서를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1장까지는 그래요. 11장까지는 이방인 되었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요, 12장에서 16장까지 말씀에서는 어떻게 로마서가 사도 바울을 쓰느냐, 자,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았지? 구원받은 백성이면은 이제 이 구원의 교리가 어떻게 너희 삶에 드러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글이 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진리를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 12장 이후의 말씀이에요. 실천적인 실천 윤리를 알려주는 것이죠. 12장 말씀을 보면 성도의 헌신과 열심과 사랑과 겸손과 공동체 삶이 무엇인지를 강조해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영적 예배. 영적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지만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나타내는 삶의 방법도 예배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3절 말씀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까 제가 이 생각을 말씀드렸죠? 각각 사람마다 뭐가 다르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3절 말씀, 믿음을 누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각각 성도마다 믿음을 주시는 분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믿음대로, 은사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그 이후의 말씀, 3절 이후의 말씀 보면 사람마다 주신 은사가 다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랑 다른 은사, 나랑 다른 성격, 나랑 다른 믿음의 방법을 가진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꾸 그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왜? 너는 이것도 못하냐? 왜 너는 이것도 못하냐?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 비난이 난무해요.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 평가가 난무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이런 자기 확신, 자기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평가질이 심해집니다. 결국 너는 이것도 못하냐, 너는 이래서는 안 된다 라는 비난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교회가 불편한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상대방이 해야 될 일이에요. 상대방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다름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격이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떨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까요? 믿음 없는 사람, 열심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이유는요, 나의 열심 때문입니다. 나의 열심. 우리의 열심으로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누구? 아까 제가 로마서 처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저 사람 믿음 없어요 라고 비난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주님, 저 사람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믿음이 연약함이 보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왜 믿음 없냐? 넌 왜 그것도 못하냐?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위하여 무릎 꿇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좀 부족해 보이면 목사 위해서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장로님이 좀 부족해 보이면, 야, 너 그것 왜 장로가 돼서 그것도 못하냐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장로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행동, 이 행동이 어떻게 우리에게 저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책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9절 말씀, 영적 예배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르다라고, 모든 지체가 다 다르다,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 말씀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느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영적 예배의 기본, 영적 예배의 근본은 뭐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또 주를 섬겨라. 11절 말씀하면서 12절 말씀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라. 어디까지 가래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대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랑해야 될까요? 왜 사랑해야 될까요? 성도의 다른 이름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도의 다른 이름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사랑해야 될까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각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성경이 왜 사랑하라고 하냐면요, 사랑하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 John chapter 4
verse 16,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God is love죠. 그죠? 하나님 equal 사랑.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일본 여행 가보셨어요? 일본 여행? 저도 일본 가까운데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직 제주도도 못 가봤는데 기회가 되면 꼭 일본을 가고 싶어요. 한국이랑 참 비슷하면서도 다른 나라가 일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 여행 혹시 가시게 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시게 되면 꼭 방문해야 될 때가 있대요. 어딘지 아세요? 어딘지 아세요? 이거 비밀인데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편의점이래요. 편의점. 왜 일본 편의점에 가야 되느냐? 일본 편의점에는요 맛있는 것이 그렇게 많대요. 맛있는 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일본 편의점에 가서 뭐를 제일 많이 사 먹느냐? 도시락하고요. 일본식 도시락하고, 요즘도 한국의 편의점 도시락 많거든요. 점심값이 비싸지니까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일본 도시락 훨씬 맛있대요. 그리고 또 뭐를 많이 사느냐? 과자가 그렇게 맛있대요. 편의점에 있는 과자가 그렇게 맛있대요. 그런데 일본에는요 경품 표시법이라는 게 있대요. 경품 표시법 들어보셨어요? 이 경품 표시법이 뭐냐? 광고하는 것이랑 실제랑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떠해야 되죠, 여러분? 광고하는 거랑 실제랑 어때야 좋죠? 똑같아야 되는 법이 있대요. 광고하는 것이랑 실제랑 다르면 어떻습니까? 그 회사가 일본에서는요 벌금을 물어요. 실제로 일본 과자 봉지를 보면 요즘 우리도 미국에도 약 같은 거 있잖아요. 영양제 같은 거 보면 액츄얼 사이즈 해갖고 그 약의 크기와 그 모양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일본 과자를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안에 들어있는 똑같은 내용물이 바깥에 똑같이 나와 있대요. 만약에 그 모양이 똑같이 나와 있지 않은 과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과자 봉지 한 켠에 셀로판지 투명으로 그 플라스틱 백 봉지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안에 있는 과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준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물건을 열었는데 디스크립션이랑 다르든가 그 그림이랑 다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과자는 어때요? 우리나라 과자 그런 법이 없으니 겉모습은 화려하게 그려져 있는데 막상 열어보면요 겉 봉지에 그려져 있는 부분과 과자의 내용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자 봉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대요. 실제 모습은 그림에 그려져 있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면 어때요? 돼요, 안 돼요? 그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사실 안 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왜 성도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뭐를 통하여 드러나요? 왜?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대로 이웃에게 전해져서 이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 성품,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교회는 이런 곳이야, 나의 설명, 나의 감정, 이런 것들로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곡돼 버립니다. 왜곡돼요. 그래서 내가 설명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전도하기도 하고, 전도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밥을 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하지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영혼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신데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말씀을 써놓으셨다고요.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을 보면 담임 목사 설교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 자랑을 하는 사람은 참 많다. 많대요, 실제로.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드니까 그 교회 다니겠죠.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 자랑의 실체가 무엇이 돼야 되느냐? 담임 목사가 자랑이 돼야 되지 않고, 교회의 시스템이나 크기가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자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겉과, 그리스도인의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었으면 그 사랑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여러분. 알아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단에 빠진 친구들을 종종 만나고, 또 신학교 다닐 때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목이 있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단에 빠진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단에 빠진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요,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서 뭘 배웠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그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기성교회에서, 내가 예전에 교회에서 교회 다닐 때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과 섬김을 받아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짜도 사랑을 포장합니다. 가짜도 사랑을 포장해요. 진짜처럼 느껴지게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짜보다 못하면 어떡하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잔소리만 받았대요. 너 왜 이거 안 하냐? 저거 해라, 이거 해라. 교회가,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면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 안에, 목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저분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시면 좋겠다. 사람을 도구로밖에 안 본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데 자기가 이단 교회에 갔을 때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사랑만 받은 느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길, 예배의 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안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이 정답이에요. 요한일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하죠.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로마서 12장 말씀과 비슷한 맥락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어떻다? 없느니라.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열심, 성경이 말하는 영적 예배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이에요. 그리고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형제와 이웃, 교회를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드리지 못하면, 여기서 말하는 물질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물질, 돈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음과도 연결돼서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힘과 물질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은 뭐라는 겁니까? 거짓말,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새생명교회, 이런 소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사야서 9장 7절,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굳게 서서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제가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 나누고 싶은 것들이요, 나누고 싶은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의 열심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가 열심을 내서, 제가 방금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그렇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열심을 내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열심을 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인간의 열심,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제가 목사가 설교하는 대부분이 열심 내서 하나님을 위해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자라는 거죠. 예배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인간의 열심 이전에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사야 9장 7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신다. 또 열왕기하 19장 31절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31절,
열왕기하 19장 31절입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누구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열심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 열심은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일까?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도대체 그게 뭐지? 한 번도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 있으실 겁니다. 열심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때, 그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할 때 그 열심이라는 단어의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 의미는요,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다, 혹은 열정을 가지고 어떤 것을 지키다, 일을 하다, 지키다,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시고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지키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결국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그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고 행하시는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지키시고 추구하시는 일들과 지키시는,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열심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 시간이 다 돼갖고 지금 준비한 게 조금 더 좀 시간을 다 하지는 못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 신앙생활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며 말씀에 뭐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성경 공부 시간, 수요일이나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 여기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도 사실 이게 연결이 될 텐데,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 다 여러 번 보셔갖고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라는 것의 실체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하나님을 왜 믿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시고요,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너무 사실은 어색합니다. 어색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풍성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그 사랑의 모습이 섬김과 나눔과 베풀므로 온전히 드러나는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열심에 관해서 살펴보고 시간이 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어났는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창세기 12장 이후의 말씀, 출애굽 창세기 12장 이후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부르시고 찬양할 텐데, 주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열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주님, 그 부족함을, 연약함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주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그리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